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을 볼 때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단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짜들의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요한 1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독교 안에 가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종교 중에 유독 이단이 많은 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럼 불교의 이단 별로 못 들어보셨죠? 불교 이단 별로 없습니다. 이슬람교 이단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슬람교도 이단 얘기 별로 없습니다. 유독 이단 하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다 우리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압도적으로 이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에 가짜가 생깁니까? 어떤 것에 가짜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에 가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돈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생기는 거죠. 명품이 귀한 것이니까 짜가가 있는 거죠. 맞아요? 반면 귀중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은 사실 가짜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 이단이 유독 많은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거짓 선지자는 왜 그리 많을까요? 참 선지자가 정말 귀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것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경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습니다. 아멘. 그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삼가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끔 모든 목회자들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목사 탓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런 분들의 페이스북에 가보면 목회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죠. 모든 선지자를 다 삼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가짜 때문에 진짜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목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목사 안 믿는다고. 어떤 믿는 사람한테 속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가짜한테 속아놓고 진짜를 다 거부합니까? 난 교회가 다 타락해서 더 이상 교회 같은 건 안 다니고 난 가난한 성도 되겠다고. 왜 가짜에게 당하고 진짜까지 다 거부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짜에게 당했다면 더더욱 진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시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시고 분별을 안 하고 모든 목회자들을 다 악으로 모는 어리석은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참 선지자를 분별한 뒤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귀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삼가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양떼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양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삼가라 그랬고 분별법까지 알려주셨는데 넘어간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사실 진짜 양은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양은 분별하는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진짜 양은 분별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낯선 목소리를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깜빡 속아간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중요한 분별법 하나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가짜를 분별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가짜를 분별해낼 거 아니에요. 가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짜들을 만져보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하루에 수천 번을 만지게 한답니다. 진짜만 수십 시간을 바라보게 만든답니다.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어떤 가짜를 만나도 분별해낼 수 있답니다. 깨달아지세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에 대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오늘 본문은 사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 설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가정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냐면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제 인생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진을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괜찮나요? 하나 더. 이렇게. 근데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거짓 선지자가 목자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목자로 가장하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가장하는 건 뭐랍니까? 양이랍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거짓 선지자는 목자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으로 가장해서 동료 양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는 강단이 아닙니다.
강단을 아무에게나 사실 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양떼들 사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계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동안 목회자들 가운데 어떤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했다면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회중 가운데 양으로 가장하고 들어온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어났대요?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좀 회중을 향해 말하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어디에게 들어온대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씩 음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어디로 들어온다고 말했냐면 강단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로 들어온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후임 목회자를 지명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강단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의 목적과 수단을 폭로합니다. 목적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에 제자들을 끌어,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만든답니다. 이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주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를 세웠는데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를 따르게 만든대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것. 무리 중에 이탈하여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대요?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이들을 조심하라. 놀랍습니다. 목적. 무리에서 이탈시켜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방법, 어그러진 말, 삐딱한 말, 비난의 말 사용한답니다. 가만히 보니 전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수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양떼들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막 심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신천지가요, 양으로 가장해서 회중 안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요,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만듭니다.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목적, 결국 그래서 이탈해서 자기들 집단을 따르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세요? 주위에 기성교회를 유독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를 비판해서 틈을 만들어 놓는 거죠. 똑같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역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비판하고 열을 내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동기가 무엇이냐? 진짜 교회를 사랑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까? 저요, 한국교회 문제 여러분보다 한 3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삼가입니다. 왜요? 결국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요? 우리 집 문제 아닌가요? 우리 문제잖아요. 알지만, 약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는 높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판함으로 성도들을 기성교회에서 이탈시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섭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꾼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양을 가장하여 양떼들 사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조심하세요. 카톡 메시지 조심하세요.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래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사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목회자 가운데 있든 성도들 가운데 있든 오늘 본문에 분명한 분별법이 나옵니다. 먼저 분별법이 아닌 것, 분별의 기준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은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진짜 아니라는 거죠. 입술에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답니다. 신비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답니다. 능력 가지고도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준은 앞에 있습니다. 16절. 그런 거 보지 말래요. 입술로 뭐 주님 주님 부르고 그런 거 중요하게 보지 말래요. 능력 행하는 것도 보지 말래요. 16절. 뭘로 알래요? 그들의 열매로만 알래요.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들의 열매랍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겠느냐. 좋은 나무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직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의 삶과 성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면 열매의 목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보시겠습니다. 진짜에게는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진짜는요, 그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줄도 알고요, 자비롭고요, 선하고요, 맡겨진 일에 충성할 줄 압니다. 진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요, 절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다 인격이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도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답니다. 가짜는요, 목회자든 성도든 가짜는 음란합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분열을 일으키고 당 짓는 것, 분열함, 이게 거짓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성경은 언제나 삶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다 삶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마지막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목회자의 마지막을 주목하랍니다. 미국에서 한참 인기를 끌던 김모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듣는 무리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설교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그분이 자살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 끝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십시오. 목회자의 마지막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합시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생전에 얼마나 시원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건 유식한 설교를 했건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십시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어떤 영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물렀다가 떠난 자리를 주목하십시오. 진짜는 화평합니다. 가짜는 분열함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오늘 마태복음이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열매가 삶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입술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을 주목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실제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에 농담을 해도 꼭 음담패설 하시는 분들 있죠. 음란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본인이 음란하니까 속에 가득한 것이 농담을 해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쾌한 사람들은 유쾌한 농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속에 유쾌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비판이 가득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속에 은혜가 가득한 사람,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가득한 것이요 입술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저 양반은 참 속은 좋은데 말은 저렇게. 아니에요. 속이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요. 속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진짜 선지자는 진짜는 속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요. 그와 대화해 보면 대충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쁜 나무는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그의 입술에서 가짜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성도 가운데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보니 지난주 말씀이 생각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비판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할 때, 정죄할 때, 판단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우리 배운 말씀 먼저 적용합시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해봅시다. 누가 진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내가 진짜 목자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이요 진짜 양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 가운데 양만 있지 않고 염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양이 아닙니다. 제가 양하고 염소를 키운 분한테 들었는데 성품도 다르대요, 둘이. 같이 털을 깎다가 그 가위로 이렇게 살이 찝히면 양은 그냥 매 하고 만대요. 염소는 발길질을 한대요. 성품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양하고 염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요, 키질하면 안다 그랬어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남고 가라지는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바람이 불 때 알곡은 그 자리에 남고 가라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내 인생에 불었을 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드러납니다. 알곡 신자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오직 주님을 더 찾습니다. 내 소망이 주님밖에 없는 걸. 가라지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날아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환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홀홀 그 바람에 날아가서 한 3주간 교회 안 나옵니다. 자식에게 무슨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홀홀 날아가서 한 두어 달 안 보입니다. 맞아요? 알곡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독입니다, 그거는. 양들에게는 분별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주 활동 무대는 우리 생각과 달리 강단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회중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쉽게 쫓아가지 마세요. 그들의 삶을, 성품을,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점검하세요. 그리고 남을 분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럼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양인가? 나는 알곡인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입술은 어떤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알곡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문제 앞에서도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알곡의 기도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알곡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만이 은혜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불평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이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들이 분별하는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통하여 점검하되 남을 분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하게 하소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주님 먼저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내가 참 신자, 양, 알곡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양이 되고 알곡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